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대부분 어느 한 특정한 교회를 위해서 서신서를 보내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지방입니다. 지방. 아마도 한두 교회의 일이 아니었던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두루 퍼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온전히 다시 고치고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라는 이름으로 보낸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 갈라디아서를 오늘 한번 알기 쉬운 이야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다른 서신서들은 처음에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인내를 하였다, 너희들이 선한 일을 하였다 하면서 보통 칭찬을 해주는데, 갈라디아서는 앞부분에 칭찬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아마 좀 화가 나 있는,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이 편지를 써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온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장 앞부분이거든요. 인사말 후에 보통 칭찬을 하는 다른 서신서들에 비해서 갈라디아서는 첫 부분에 다른 복음을 전한 이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앞부분에 저주라는 언어를 썼어요.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 어느 한 교회를 떠나 많은 교회들, 그 당시엔 가정교회들이 많았잖아요. 많은 가정들, 많은 교회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다니면서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는 현상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다른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가르칠 사람들도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갈라디아를 시작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갈등이 있다는 거죠. 바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었던 그 갈등을 그대로 사도행전 15장에는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네, 온전한 복음이 아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죠. 그들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세우면서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반쪽짜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반쪽이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 거룩히 구별한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고 1+1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 누구냐면 히브리인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회는 당시 아시아 지역의 교회는 그 헬라파 기독인, 즉 그 현지의 헬라말을 쓰는 사람들이 교회로 온 경우가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 나갔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된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어요. 헬라파 기독교인, 히브리파 기독교인이 있는데 히브리파 기독교인은 철저히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만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이 복음을 완성시켜야 된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가르치고 간 복음은 반쪽짜리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니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 반쪽짜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쪽짜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렇게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렇게 안 했다. 나는 오직 진리만을 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딱 하죠. 사람의 어떠한 노력, 사람의 어떠한 그 행위, 사람의 어떤 업적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자기의 이제 간증을 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 선생이었다. 그런데 나는 율법에 죽은 자가 됐다. 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고. 내가 진짜 사는 게 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율법의 행위를 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구원받는 게 아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도 죽었다. 율법을 지키던 율법을 가르치던 할례를 받은 자의 자격지심이 있던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 죽였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것은 어떤 살아남이냐?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분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삶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자, 읽어드릴게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그의 행위로 그가 의로 여겨졌다?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고 애굽 땅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 그러한 죄를 졌던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갈대아 우리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오고 그의 믿음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모든 것들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의 행위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거죠. 주님을 믿는 거였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난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씀, 아주 사도 바울이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제발 종이 되지 마라. 그 율법의 종이 되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율법에 따라가지 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엔 더 심하게 얘기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썩어질 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믿음으로 심는 자, 믿고 기도로 심는 자, 그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믿음의 길이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전부 다 그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으려거든 나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나도 이스라엘 사람, 마치 로마 시민권 얻은 것처럼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들이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야, 난 진짜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 라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율법행위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걸 막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때 이 믿음의 길,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소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의 격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진실을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는 낙심하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해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둬봐서 안다. 믿음의 길은 외롭고 힘들지만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그 교회 안에 다르다고 미워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너희가 선하게 베풀어라.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과 다르다.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너희는 무소의 풀처럼 믿음의 길을 가면서 선한 일을 해라.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갈라디아서를 여러분에게 가이드하는 건데요.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갈라디아 속에 담겨있는 그러한 그 내용, 즉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고 다른 잘못된 교리를 따라갈 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그 안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되는 일이 많을 수 있잖아요. 속상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알기 쉬운 성경 이야기, 오늘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